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9쪽에 있어요. 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소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네. 뉴욕 지하도에 한 거지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거지가 국어를 하는데 1달러짜리를 하나씩 받고 볼펜을 그렇게 팔면서 그렇게 국어를 하고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거지에게 아무 생각 없이 그 깡통에다가 1달러짜리를 하나 딱 넣고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방금 1달러를 넣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펜을 하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볼펜을 집어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에게 1달러를 주고 당신은 나에게 볼펜을 주었으니 당신은 국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지나가고 나서 이 거지는 한참 동안을 멍하니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앉아서 국어를 하는 그런 남루한 형색의 옷을 입고 있지만 반드시 분명히 자기가 하고 있는 건 국어이 아니라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거지는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자기 자화상을 거지가 아닌 사업가로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동기부여가라고 하는데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면서 인사를 청했습니다. 예전엔 그 거지였던 사람이 그때부터 마음을 다시 잡고 열심히 살기 시작해서 지금은 어엿한 사업가가 되어서 그 지그지글러를 찾아갔었던 것입니다. 지그지글러가 사람 이름입니다. 책도 여러 개 썼어요. 몰라요? 네,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한마디의 말이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거지에게 있어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할 만한 그 단 한마디의 말은 뭐였냐면 당신은 국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였어요. 그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자기 자화상을 거지에서 사업가로 바꾸어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제 자기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커다란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화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보면 교과서에 꼭 그런 챕터가 하나씩 있었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저는 이 챕터를 보면서 이제 내가 누군지 좀 알게 되겠구나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에는 나는 누구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이렇게 나온 기억은 없어요. 이 세상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일까? 이 정체성이 정확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해답이 주어졌다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세상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대답해 줄 수 없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군지, 여러분들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화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은 덕이에요. 자,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종의 멍에를 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인데 그 대가를 치르지 못하는 한 우리는 그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원래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라 그러는 걸 뭐라 그러죠? 뭘 삼는다 그러죠? 양자 삼는다 그러죠? 양자를 삼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더 이상 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을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대가를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책임과는 멀어지게 된 거예요. 죄의 종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만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가는 그냥 아주 큰일 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때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번 이렇게 입으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라는 뜻. 그만큼 신성한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렇게 성경책을 그때는 복사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 손으로 이렇게 썼는데 막 쓰다가 여호와라는 글씨를 딱 쓰기 전에 이 사람들은 펜을 딱 놓고 가서 목욕하고 왔어요. 그러고 와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가 나오잖아요. 또 펜을 놓고 가서 또 목욕하고 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욕이 그렇게 복잡한 목욕은 아니에요. 그냥 이만한 물 웅덩이에 왔다가 지나가는 걸 이제 거기서 목욕이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그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이 크게 이렇게 신성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다. 이건 어마어마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자 우리의 큰 형님 되시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너희도 이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너희도 이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누구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은 뭐고 제사장은 뭡니까? 왕은 뭡니까? 왕은 통치하는 사람을 말해요. 왕은 다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게 만드셨어요. 다스릴 수 있습니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에겐 아직도 그 권세가 있지만 권능이 없어진 거예요. 권능. 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어진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왕이라고 불리우고 있고 여전히 이 땅에 어떤 그 수많은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불리우고는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간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약속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제도와 법 아래에 억눌려서 다스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대속하고 나서 주시겠다 하셨던 약속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권능을 회복할 수 있어요. 권능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 모든 권세들을 다시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받았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요, 왕은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지 왕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를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관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해요. 이 제사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말씀 안에서 보면 예배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배자. 여러분, 제사장 같은 왕은 제사장입니까? 왕입니까?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은 왕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왕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제사장인데 왕과 같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헷갈립니다. 나한테 모든 권한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왕인 줄 아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아요. 나에게 주권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권한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있어요. 하나님, 최소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입장이 아니라 예배하는 입장이에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정체성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 목적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 정체성입니다. 예배자예요. 세 번째, 나는 누구일까? 따라해 봅시다. 나는 거룩한 나라이다. 여러분, 거룩합니까?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나라, 특별히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 안에서요, 대부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씩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나라라는 단어는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나라라는 단어는 다스림이라든지 통치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같은 습관, 같은 문화를 가진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근데 같은 습관, 같은 문화를 가진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 안에서 언어가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우리나라를 봐서. 이제 원래 그리고 그 나라마다 이렇게 어떤 그 뭐라 그래요? 그런 나라의 그거 말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문화는 하나입니다. 문화가 같고
습관이 같고 여러 가지 전통들이 같은 것을 우리는 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습관과 우리의 모든 문화가 동일한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과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럼 우리의 습관은 거룩해야 해요. 우리의 문화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습관과 거룩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습관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처음 습관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만 결국은 습관이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갑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작은 행동들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습관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습관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결국은 그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문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닥 문화가 편합니까? 의자 문화가 편합니까? 의자 문화가 별로 안 편합니까? 다음 주에 의자를 다 빼볼까? 여러분, 바닥 문화보단 우리는 의자 문화가 훨씬 더 편하죠.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때는 어땠겠어요? 의자라는 것이 흔하지도 않았고 대부분 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문화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이라는 이 문화도 점점점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잘못됐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들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 것도 제가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배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못하는 거 3가지가 있는 거. 그 중에 하나는 깼습니다. 수영. 이거 설교랑 관계없는 거니까 다음번에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CCM 한두 곡 듣는다는 것이 나의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꾼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는 아주 작은 곳까지 다 침투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과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자 노력하는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노력들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문화는 거룩한 문화로 바꿔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문화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거룩한 문화로 덧입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나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한 나라예요. 4번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시면서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소유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을까요? 원래 우리는요, 어두운 데에 있었습니다. 어두운 곳에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로 우리를 거하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그 방법은요, 어두운 데에 있었는데 이렇게 탁 끌어내서 빛 가운데로 다시 거하게 할 수 있었던 이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대가를 치루어서 사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넣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뭘로 샀다고요? 피로 샀어요. 피값을 주고 내가 피를 줄 테니 저들의 영혼을 달라. 이렇게 해서 피를 주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피를 주고 사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피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2장 9절인데요.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전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화상을 정확하게 그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단계예요. 이게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룻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룻은요, 굉장히 행복한 가정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결혼한 시댁에 딱 갔는데 거기 참 믿는 사람들이었고 다 유대인들이었으니까 다 믿는 가운데서 또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전쟁이 나고 그래서 이 가정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됐어요. 시어머니, 룻, 그리고 동서라 그러죠, 동서. 그 오르바. 이렇게 3명의 여자가 있었고, 시아버지와 남편과 남편의 형제를, 아주버님이라 그러나요? 이게 남자 3명이 다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여자 3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때 이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라는 이 두 며느리는요, 나이가 젊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요, 두 며느리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이방 땅에 여기서 있지 말고, 나 따라다니지 말고,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들의 고향으로 가서 다시 그곳에서 정착해서 잘 살아라. 사실 그렇게 보내주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였죠. 나오미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두 며느리를 보냈습니다. 두 며느리는요, 결코 가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머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렇게 딱 나오고 있는데, 이 오르바라는 이 룻의 또 다른 그 동서지간의 그 여인은 결국은 나오미가 가라 해서 결국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룻은요,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유대로 다시 돌아갔는데 끝까지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룻에게 있어서는 이방 땅이었어요. 이방 땅에 들어갔는데 룻은요, 과부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부였죠.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너무나도 불행한 그런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렇게 뻔한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있었어요. 게다가 늙은 시어머니까지 함께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렵고 부자유스러운 곳으로 자청해서 들어가게 된 거죠. 하지만 룻은요, 그 누가 봐도 룻의 그림은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과부였습니다. 하지만 룻은 스스로의 자화상을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았어요. 룻은 스스로의 자화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었을까요? 룻기 1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그 뒤쪽만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은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화상에 대해서 나는 불쌍한 과부야, 나는 이제 뭐 앞으로 살 날은 불행밖에 없어 라고 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받는 왕이었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룻과 같이 그런 처참한 상황, 이 세상 그 누구가 봐도 다 저 사람에게 희망은 없어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어떤 자화상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열리는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바벨론이 나라가 바뀌어서 메대, 페르시아, 계속해서 나라가 바뀔 때에도 계속해서 그 나라의 신하로 이렇게 유지해 나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백성, 즉 포로의 신분으로서도 그 바벨론의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자화상을 나는 고위 관리직이다, 나는 명예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리 높은 자리, 신하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다니엘은 스스로의 자화상을 나는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리지 않았어요. 바벨론 이후에 메대 국가가 통치하는 시절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죠. 황제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서에다가 이렇게 서명을 하고 왕에게 허락을 딱 받았습니다. 왕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케이 하고 딱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가 쫙 퍼졌습니다. 근데 이 신하들은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있었냐면 다니엘을 타겟으로 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서가 쫙 공포되고 나서 이 모든 신하들은 다니엘의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언제나처럼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고위 관리직에 고위 신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자화상이 이 바벨론, 이 메대, 이 제국의 신하다, 메대 제국에 나는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높은 고위 관리에 있는 그런 신하다라는 것이 이 다니엘의 자화상이었더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조서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이 법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니엘은요, 다니엘의 자화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자화상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위험이 있어도 어떤 음해 세력들이 보고 있던지 아랑곳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다니엘의 그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그 제국 안에, 메대 국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주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너무 좋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자화상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자화상을 정확히 알고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자화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두 다 내가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결단해서 되어지거나 내가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 대상인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하면 우리는 예배자,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구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정체성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결단 아래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자화상을 그려주시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정체성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왜 우리가 이 누구가 되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부분은 오늘 본문 후반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택하여진 이유,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그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보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내가 목사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그래도 학생증은 가지고 있으니까 학생은 학생입니다마는 그게 정말 정직하고 건강한 학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가 된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사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사가 될 것이냐, 어떤 선생님이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이러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덕이라는 단어로 뭐 할 때 많이 씁니까? 여러분, 이름에 덕이 들어가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선덕이. 많을 것 같은데 별로 없어요. 이 덕이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 쓰냐 하면 이럴 때 써요. 야, 다 내 덕인 줄 알아. 그런 거 할 때 쓰잖아요. 그리고 고맙다. 네 덕분에 이렇게 잘 됐다. 이럴 때 이제 덕이라는 말을 써요. 어떤 경우입니까? 이 덕이라는 단어를 쓸 때. 바꿔 얘기하면 은혜라는 말로 좀 바꿔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은혜인 줄 알아. 고맙다. 네 은혜다. 이렇게 좀 은혜라는 말로 좀 우리가 바꾸었으면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물론 이 성경 원어 본문에서는 은혜라는 말로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더 우리가 그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 그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체성으로 세움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할 아름다운 주님의 덕, 주님의 은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어떻게 해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두운 곳에 있는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서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진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소유하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녕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정체성이 진짜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그 덕을 선포합시다.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모든 사명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열심히 전하고 그 십자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 십자가를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할 텐데요.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가사를 하나씩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십자가의 전달자의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 서는 그날에 담대하게 주님께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